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의 하나인 하나님의 보상, 최종 보상, 천국과 지옥, 이 너무나도 중대한 이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데 이는 인자가 그 나라에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27절을 보면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것임이니라. 그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다. 행위를 따라서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일.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가지가 천국과 지옥, 너무나도 중대한 모든 지금 82, 3억의 모든 인구를 둘로 나눠 놓는 일이 바로 천국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자식들이냐. 너무나도 중대한 제목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살다가 나중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이거보다도 엄숙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잠언 2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작정, 심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리라.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의 그날에 그 말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리라. 모두 심판의 얘기예요. 또 로마서에서는 또 예수께서 사람의 비밀을 심판하신다고 2장 16절에서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에 가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 지옥과 천국 둘로 나눠지는데 간단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지옥 형벌에도 무거운 것이 있고 조금 덜한 것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천국에 무한한 상급을 받고 풍요를 즐기는 천국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겨우 들어가기만 하고 상급이 없는 그런 천국 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거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많은 채찍을 가하게 되고 또 그걸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다 가벼운 채찍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축복에도 차이가 있고 지옥 형벌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저들을 오히려 나무라면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내 오른편에 앉히는 것, 왼편에 앉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예비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순종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성도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성과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3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그가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놀라운 칭찬의 말입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2달란트 주셨지만은 제가 노력해서 2달란트 더 만들어서 여기 드립니다. 거기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더 큰 것을 맡겨주라고 하는 약속을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잘 땅에 묻어두었다가 감추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랬을 때 어떤 책망을 그가 받습니까? 야, 차라리 별일을 주서라도 뭔가 내가 할 일을 했어야지. 그러면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정말 강렬한 책망을 그에게 하시잖아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로 아느냐?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걸로 아느냐? 자, 너 1달란트 가진 그거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주어라. 이게 바로 게으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바로 사용하지 않던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업적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들 모두가 다 조만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잠깐 끝나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결정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다 놀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한 이 심판, 형벌이 부딪혀올 때 아마 모두가 다 놀라 자빠지고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준비된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바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상급의 풍요와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 앞에 정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게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이제 체험하게 될 우리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할 때 여기서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어로 베마라고 하고, 이것은 상급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또한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심판을 오늘 우리가 좀 고려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 혹독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육신의 날에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한 상을, 선악간에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해온 대로 상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급의 보상을 받건 혹은 형벌의 보상을 받건, 형벌 자체가 등급이 있어요.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굉장히 큰 상이 있고 적은 상,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상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체험할 우리들의 경험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 놓인 기초 위에, 기초 그 터 외에는 아무도 놓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터는 모래사장 위에 터가 되잖아요. 참 터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기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인데요. 거기에 어떻게 세워나가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의
건축을 올려 나가는데 그런 가운데도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할 수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뭔가 세워나가도 뭔가는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금은 보석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겉으로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것을 실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불로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한 것은 이 테스트에 그대로 견디지만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한 것은 그대로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되 타지 않는 그런 건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업적들이 풀과 짚이 타버리듯이 그대로 타버린다면은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고 들어갈지라도 타버린 상급들, 상급이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왔고 구원받은 자로서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다 풀이요 짚이요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겨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는데 다른 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상급을 받고 정말 너무나도 풍요하고 즐거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겨우 천국 입장만 한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이런 벌거벗은 성도가 천국 입장자가 있게도 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뭐 다 똑같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공로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거기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바쳐야 되고 가장 귀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재물도 돈도 시간도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 드리는 것이 내 영원한 집에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이 내 공적을 쌓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이런 기쁨이 없이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풀로 짚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얼마나 중요한 재물을, 나의 얼마나 중요한 보화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놓으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확실히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들을 솔직히 정직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해왔다면 거기에 문제를 가지신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신앙은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순간인 것을 알고 오늘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가가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들은 살아야지만 됩니다. 제가 북미주에 있으면서 목회하고 그럴 때 거기 제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에 총매를 하게 되고 또 여러 모임을 하다 보면은 또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들을 하고 그렇지만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곳에 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해서 모두가 다 성공을 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생일을 맞이한 어느 날 세 아들과
한 딸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들을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위해 우리 뭔가 재산을 좀 모아서 선물로 드립시다. 큰아들이 내가 100만 불만 내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저도 100만 불 내겠습니다. 셋째 아들도 저도 100만 불. 근데 딸은 제가 100만 불까지 드리기에는 지금쯤 여유가 안 됩니다. 50만 불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녀가 합해가지고 350만 불을 묶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멋진 좋은 집이라도 사시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멋지게 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은 교회를 너무나 진실히 섬기는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교회가 건축 중이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바쁜 때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많은 돈 가지고 좋은 호화로운 주택 지어놓고 사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산들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 나는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우리 집 짓고 그럴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금 건물을 짓느라고 이러는데 이거를 건축 헌금으로 다 들여서 정말 멋진 교회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풍요해지는 그런 일을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린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나 호화롭고 아름다운 건물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풍요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 이 장로님 부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을 향한 정성, 이 사랑, 이 헌신, 이 장로님 부부처럼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정으로 진실히 모든 것을 들어가면서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은 겨우 들어가는데 구원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듯 그냥 자기 습관에 그저 얽매이고 그러면서 턱걸이에서 구원만 받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천국 문전에서 가까운 곳에서 더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게 되잖아요. 오래전에 아인슈타인이 있을 때, 그가 프린스턴에서 있을 때 그와 함께 할 기회를 가질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심오하고 놀라운 학적인 성취 앞에 그와 함께 시간은 가지지만은 그가 주장하는 모든 학적인 이론, 주장, 체계, 용어들 그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인슈타인과 같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효능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음과 배우지 못함과
무지를 가지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공적이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그런 큰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도 많은 다른 영혼들 앞에서는 창피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도 그 차이가 있고 혹은 천국의 이런 상급에도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듯이 우리들은 구원의 삶을 살면서도 그저 구원 받았으니까 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상급의 영원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모든 순간, 구원받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사명의 순간이요, 귀한 순간이요, 이루어야 될 순간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는 상급의 심판이 아니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의 크고 하얀 보좌 앞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것인데요. 그 크고 또 하얀 그 심판이 전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은 하늘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 얼굴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하여 없어질 정도로 위험한 정말 그 위험이 있는 그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책들을 펴 있다고 그랬어요. 책. 심판주께서 펴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 그리고 그 생명책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비디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정말 기록은 영원한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그대로 다 비디오를 촬영하듯이 찍어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비디오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을 때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펼치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형벌밖에 없는 그런 심판, 이것이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고 큰 보좌의 심판,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저주와 형벌의 심판,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심판, 상급의 심판,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심판,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들은 확실한 것이면은 천국의 백성이고 상급의 그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지금 5대양 6대주 어디를 바라보건 모든 땅들은 모두가 죄악의 땅들이 됐고 또 반역의 땅들이 됐고 오염된 땅들이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5대양 6대주 혹은 글로벌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빠지실 거예요. 상 줄 사람보다는 오히려 심판할 자가 더 몇십 배, 몇 배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 이것이 바로 신보좌, 크고 신보좌 심판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둘, 영원한 상급의 심판과 이런 형벌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확실히 결정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전적인 삶을 다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를 하는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피를 통한 이 사죄와 깨끗함을 입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멀듯이, 동과 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심판 사이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낼 일이, 우리가 정말 백보자 심판을 면하고 하늘의 이 보상의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길은 이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피의 신앙이고 항상 피를 묵상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왜 했는지 아세요? 피를 묵상하라고 이 모든 의자들도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책 껍질도 빨갛게 해놓기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를 묵상하면서, 피를 생각하면서,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가다 보면 이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백보자를 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상급 심판, 어느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으며 살면서도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두 개의 길, 그것은 크고 흰 보좌의 형벌의 심판과 또 뱀마 상급의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매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고 말씀 순종하며 깨어서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항상 이 상급의 심판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천국에 항상 들어가 사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천국 행렬의 대열에서 나고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면서 이 최고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에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피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